어,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성경 읽는 소리가 아주 저음으로 바리톤 베이스 소리로 쫙 깔려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새벽에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새벽에 성경을 교독을 하는데 음을 좀 높이라고 합니다. 도레미파솔. 하나님이 세상을, 새벽이 좀 높으니까 도 하나님의 세상을, 미 하나님의 세상을, 조금 음을 높이라고 합니다. 성대도 목을 이렇게 숙이고 저음으로 쫙 깔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권위도 있고 위험도 있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분위기가 아마 굉장히 다운되는 것 같아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남자분들 특히나 미에서 솔 그 사이로 이렇게 소리를 좀 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고개를 숙이지 말고 이 목을 고개와 목과 등이 일직선 반듯이 되게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합니다. 매일 5가지 이상의 행복 감사 일기를 적어봅니다. 처음에는 뭐가 행복할까,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범사에 감사한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감사한 일 이렇게 적어보면 쉽지 않더라고요. 5가지가. 근데 실제로 세세한 생활 속에 일고 있는 세세한 일들을 적어보니까 5가지가 아니라 10가지가 되고 15가지가 되고 하루하루 감사한 일들을 적는 내용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자,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감사하고 새날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시작하는 것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도 감사하고 말씀을 읽는 것도 감사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하루의 모든 스케줄을 다 세우면서 모든 힘들고 어려운 짐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감사하고 정말로 새벽 기도하는 사람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또 건강해서 좋고 맑은 공기 마셔서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다 행복이 아주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십계명 기본법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아주 사회법에 장황한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신 뒤에 출애굽기 25장에서 35장 18절까지 무려 7장에 걸쳐서 성막과 성막의 기구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아주 지루할 정도로 세밀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이라는 게 천막, 텐트 아닙니까? 규격을 어떻게 하며 어떤 모양. 그래서 앞으로 40년 광야 생활할 때에 그 성막을 계속 이동하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성막의 모양이 어떻고 또 성막 안에 들어갈 모든 기물에 대해서 기구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아주 훌륭하신 디자이너이십니다. 세상에 누구 어느 사람을 것 없이 하나님같이 완벽한 디자이너가 없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아주 완벽하게 성막 안에 들어갈 기물에 대해서 기구에 대해서 세밀하게 나중에 번제단은 나무로 만들고 노스로 싸고 번제단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은 불집게라든지 모든 기구들은 다 열에 녹으니까 다 노스로 만들라고 그러고 웬만한 것은 다른 것은 다 금으로 만들고 금으로 다 포장하게 하는 싸게 하는 그런 만드는 일들을 하나님이 아주 가장 완벽한 디자이너이시고 하나님이 아주 탁월한 경영자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기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성막의 기물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성막의 모양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기물이라든지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책임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지명하셨습니다. 부살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셨습니다. 참 특이한 경우입니다. 성막을 만들고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이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계명을 주시면서 누구의 아들 부살렐, 누구의 아들 오홀리압,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성막과 기물을 다 만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만 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같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성막을 건축하는데 그 일의 총 책임을 이 부살렐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맡았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의 기물을 만드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의 일꾼의 하나의 모델로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장로도 아니고 뭐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살렐 오홀리압이 요즘의 교회에서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의 좋은 모델이라고도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장로님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지시해 준 모든 일들을 그대로 준행하는 차원에서 이 부살렐 오홀리압이 오늘날 장로님들이 본받아야 할 하나의 모델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지명에서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는 것처럼 너는 이 일을 감당하라 지명해서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과 하는 일과 교회가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면 성공입니다.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 무슨 기관이 하는 일이 아무리 크고 거창해도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 되면 가장 큰 비극이고 실패입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맡아 봉사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이면, 임마누엘이면 그 사람은 축복이고 성공입니다. 세 번째, 이 부살렐 오홀리압에게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요즘에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순간 혈기가 충만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늘 하나님의 교회를 소란하게 만들고 그런 교회들 때문에 사회적인 지탄과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 오홀리압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것을 낭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 정성을 쏟아 부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건축하고 성막 기구들을 다 만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과 기구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 지루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빼버리면 레위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빼버리면 히브리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창세기를 부정하면 요한계시록이 필요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막과 이 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그런 장소, 그런 모습들이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미리 보여주시는 예표한 모습이 아닙니까? 이 성물과 성막과 기물을 만드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으로 협력했던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기능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일을 했고, 또 성막과 성수에 쓸 물건을 아침마다 가져오니까 나중에는 너무나 넘쳤습니다. 넘쳐가지고 고만 가지고 오라, 고만 가지고 오라 할 정도로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막을 다 만들고, 출애굽기 저 뒷부분에 가면 그 성막 만든 성막을 드디어 세우는, 천막을 만들어서 천막을 세우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정상 기능을 갖게 하는 그런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말씀을 맺습니다. 장로님들의 섬김 수련회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분이 두 분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다니면서부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두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하고 장로님이었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목사님, 장로님이면 어쩐지 그 앞에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지 앞에만 서면 꼼짝을 못했어요. 학생의 시절에 뭐 왈가불기 얘기하다가 옥신각신 얘기하고 그러다가 목사님이 나타나고 장로님이 나타나면 말도 못하고 뭐 건의 항의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세상에 가장 축복된 사람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도 아주 권위 있게 하시네요. 아멘. 장로님은 교회에서 목회자의 협력자요, 조력자요, 어시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장로님을 세워주시는 이유는 주의 종이 교회의 일을 감당할 때에 협력하도록 세워주시는 협력자요, 조력자입니다. 축구선수로 말하면 내가 그냥 아무 데서나 슛에서 무조건 내 욕심으로 골을 집어넣으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서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어시스트 해주는 그런 역할이 장로님의 역할입니다. 장로님은 교인들의 수준의 바로미터입니다. 장로님들의 신앙만큼 교인들의 신앙이 올라가고, 장로님이 은혜 받는 만큼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장로님이 축복받는 만큼 교인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사회 어디서든지 장로님이면 존경받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장로는 귀한 직분인 만큼 그만큼 영광스럽고 축복된 직분인 만큼 당연히 잘하면 축복이지만 잘못 감당할 때는 엄청난 화가 임하는 것을 봅니다. 장로님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된 직분입니까? 소중하고 크고 축복된 직분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또 섬겨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심부하시면서 뭐니 해도 가장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장로님. 정말로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앉아있고, 교인들이 나가면서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우러나는 존경이 생기고, 점점 사람들이 기도를 등한시하니까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 인간의 이성이, 자기의 철학이, 사람의 잔머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대처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다 되시는 줄 알지만 또 한 번 부탁합니다.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기도의 대장 되시는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목사님을 감동을 시키세요. 감동을 시켜요. 목사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나 신앙생활에 어떤 면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경우는 반대로 속이 상해서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손 놓겠습니다. 그럴 경우가 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을 감동시키세요. 세 번째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나 본질적인 것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것에 생명을 걸고 싸우고 야단해요. 교회 분쟁 나는 곳에 보십시오. 성경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진리 때문에 시시비비 가르면서 분쟁하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가지고 싸우고. 네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심무하시는 교회에 뼈를 묻을 각오로 봉사하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임직받은 교회에서, 지금 내가 심무하는 교회에서 내 뼈를 묻을 각오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좀 특공대 같은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교인들에게 강요합니다. 죽어도 예배, 죽어도 예배, 굶어도 11조, 쓰러져도 새벽기도. 교회 집에서 출발해서 교회에 오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하여튼 와 봐라, 와. 집에서 이불도 걷어차고 방문도 걷어차고 대문도 걷어차고 활기차게 와서 하여튼 쓰러지더라도 나와봐라. 무슨 바쁘다는 구실로, 무슨 저런 이유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꾸 적어져요. 힘들어도 복음 전도 가끔 따라서 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죽어도 예배, 크게 한번 합시다. 죽어도 예배, 죽어도 예배, 굶어도 11조, 쓰러져도 새벽기도, 힘들어도 복음 전도. 우리 한국어판 크리스찬 투데이 좋은 잡지가 나왔습니다. 어느 달에 어떤 목사님이, 김명우 목사님이 쓰신 글 같은데 보니까 독수리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독수리가 보통 살면 40년을 산답니다. 근데 비장한 각오를 하고 무슨 일을 하면 70년을 살 수가 있답니다. 독수리가 보통 살면 40년이고 연장해 살면 70년을 사는데 40년이 되면 결단을 해야 된답니다. 독수리가 내 인생이 아니죠. 독수리니까 독수리의 생애가 40년으로 마감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30년을 더 연장해 살 것인가. 다 30년 연장해 살고 싶겠죠. 30년을 더 연장해 살고 싶은 그런 결심을 했으면 이 일을 해야 한답니다. 절벽의 가장 높은 벼랑 끝에다가 둥지를 튼답니다. 독수리 둥지를 틀어요. 그 둥지 안에 들어가서 독수리가 한 40년 지나면 그 하늘의 왕자 독수리의 부리가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런데 40년 되면 부리가 이렇게 크고 늙고 휘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한대요. 그래서 둥지에 앉아 가지고 외적의 어떤 침입 없는 그런 곳에 둥지를 만들어 놓고 그 둥지에 앉아 가지고 벽에다가 막 계속 바위에다가 쪼아 가지고 그 부리가 빠질 때까지 쪼은대요.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무리 짐승이 있지만 피가 나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막 다 빠져나갈 때까지 막 쪼아요. 그런 뒤에는 그 부리가 다시 새롭게 돋아나서 건강해질 때까지 까딱도 않고 거기에 앉아 있는답니다. 나중에 부리가 이제 이렇게 새롭게 나서 튼튼해지면 두 번째 단계로 발톱을 쪼아서 뽑는답니다.
40년간 써먹은 이 독수리의 발톱이 날카롭게 가서 잽싸게 움켜쥐는 그 발톱이 못 되고 다 휘어지고 늙어서 못 쓴대요. 그 부리로 자기 발톱을 계속 쪼아가지고 다 물어 뜯어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피가 나겠어요? 10개의 발톱을 다 뜯어내고 그 발톱이 다 날 때까지 또 까딱도 않고 있는답니다. 발톱이 나면 세 번째 단계에 하는 일이 있답니다. 자기 부리로, 독수리의 그 입으로 자기 털을 다 뽑는답니다. 이 털이 윤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길고 처지기만 해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뽑아내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 기간이 150일 기간이랍니다. 40세 된 독수리가 내가 30년을 더 살려고 결심한다면 150일 동안 둥지 안에 까딱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부리를 빼서 다시 나게 만들고 발톱을 뽑아서 다시 나게 만들고 깃털을 다 뽑아서 다시 나게 만들고 그런 작업을 해야 그래야 드디어 150일 동안 기간이 지난 뒤에 하늘의 왕자로 다시 군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야, 독수리도 그렇게 비장한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는구나. 목사가, 장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옛날에 받은 은혜로 수십 년 유지하면서 사는지, 옛날에 무언가 내가 좀 신비하게 느꼈고 체험했던 어떤 거 한 번 가지고서 계속 그냥 울고 먹으면서 내가 봉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날마다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새로워지는 것인지, 참 우리도 생각할 바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정말로 부살렐처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 부르셨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재주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책임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주님 충성스럽게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부살렐처럼 오홀리압처럼 저에게 맡겨진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판단과 내 이성과 내 철학이 아니라 내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실히 감당하겠습니다는 각오와 결심을 갖는 귀한 마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